샬롬, 우리 동강 친구들 방학 잘 보내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서로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얼굴을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잘 지낼 거라 생각하고 이번 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주시는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 오늘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신약 380쪽에 있는 말씀 함께 찾아서 딱 준비해 놓습니다. 자, 10절 말씀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검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절 말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2절 말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뉴스에서 우리 친구들 혹시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북극 한파라고 해가지고 아주 추운 그 날씨를 서울에 이렇게 눈을 뿌린다든지 많은 눈이 내리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 오는 것은 때로는 춥기도 하지만 또 좋은 기억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그림처럼 눈이 소복하게 쌓여있는 장독대를 보면 마음이 포근해진다든지 그래도 참 뭔가 재밌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눈을 보면 또는 겨울에는 물론 추운 것도 있고 정말 추위 때문에 얼음 때문에 많은 고생들을 하지만 또 이렇게 눈썰매를 탄다든지 스키를 탄다든지 이렇게 재밌는 오락거리가 겨울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또 신나게 눈을 보면서 이렇게 눈싸움을 하거나 친구들과 재밌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겨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겨울은 춥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겨울을 통해서 휴식 기간을 가지는 많은 겨울 동물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겨울 동안에 또 봄을 위해서 겨울 동안 또 잠을 푹 자는 쉬는 시간 이렇게 동물들은 겨울을 또 알차게 보내는 휴식의 시간으로 이렇게 겨울을 맞이하고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은 춥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유익한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화평하게 평안한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추운 눈구름이 생겨서 이렇게 눈보라가 치고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추운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모습을 볼 때가 우리가 있어요. 그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는 사실은 아까 앞에 보았던 것처럼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데 특히 이런 눈 가운데서도 예쁜 꽃을 피우는 그런 꽃들이 식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눈을 뜯고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든 과정들을 거쳤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헤치고 나왔을 때 더욱더 빛나는 아름다운 이 꽃들을 보았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록 눈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어렵게 그 고난을 뚫고 나왔지만 나왔을 때 핀 꽃은 너무 아름다워서 제목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붙여볼 수 있어요. 고난 속에 핀 꽃이다. 그렇죠. 고난을 뚫고 눈이라고 하는 추운 한겨울의 한파를 뚫고 피어난 꽃은 비록 고난 속에서 피어난 꽃이지만 참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항상 두렵고 떨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갈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야기예요.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로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러면 편지이기 때문에 받는 수신인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은 본도라고 하는 지역,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럼 이 지역들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해당하는 지역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약간 이 지역을 옛날에는 소아시아 지역이다라고 해서 아시아 지역에 있고 또 아까 언급되었던 비두니아 지역, 본도라 가는 곳, 그 다음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 주로 이런 쪽은
북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갑바도기아에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대체로 이 지역들은 모두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도 있고 그쪽에서 사는 사람들이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박해 어려움을 피해서 흩어져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쓴 편지 오늘 이야기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뭐 자의로 원해서 간 경우보다는 이제 원치 아니하여서 어떤 어려움을 피해서 혹은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조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과정들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지금 베드로가 있는 환경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친구들이 많이 이름을 들어본 네로 황제라고 하는 이 황제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베드로도 이 네로 황제라고 하는 이 황제의 통치하에 있을 때 지금 로마에서 이 편지를 썼고요. 그 다음 아직 이 편지를 쓸 때는 이 네로 황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직전 혹은 바로 직후 이렇게 편지를 쓴 배경인데 이 네로 황제 같은 경우도 기독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탄압한 배경이 로마의 시내, 로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로마 시내에 불이 났어요. 그 불이 났는데 그 원인을 이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책임을 돌려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이제 그 비밀로 삼아서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박해라고 하는 고난을 이제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역으로 추방되기도 하고 또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에 흩어져 있을 때 이제 이런 본격적인 박해를 앞두고 베드로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박해에 대해서 힘을 내고 또 함께 협력을 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자고 하는 배경 가운데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가 주장하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첫 번째는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착한 일을 행하고 화평하게 지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이든지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고난 속에 있다면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악한 말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비록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악한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착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평하게 지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는 이런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지금 우리가 적응해보며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당장에 보이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학교생활 이제 곧 신학기가 시작되고 지금도 여러 가지 코로나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함께 악한 말을 하고 혹은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행한다든지 혹은 악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로서는 오늘 베드로의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또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베드로는 그렇게 해야 하느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눈과 귀는 의로운 사람에게 향해 있다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의로운 모습들, 행동들을 주시하고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느냐면 그것은 아니에요.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얼굴은 마찬가지로 악한 사람들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그것이 악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구별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보고 계시고 그것은 악한 사람이든지 착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집중하고 주목하고 보신다는 게 기억을 하고 우리는 악한 자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할 이유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착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들이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아까 눈을 뚫고 피어나는 꽃처럼 그것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그리고 바른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해에는 선한 마음, 착한 마음, 화평하게 지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을 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말씀을 실천하고 또 행동으로 하는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한 뼘 더 자라나는 동광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동광의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새해를 맞이하고 벌써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한결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